정도 만에 다시 우리 사무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은 유다 땅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땅으로 보면 남쪽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이제 군대 사령관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한마디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어쨌든 나라를 세웠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스보셋의 그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본으로 갔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본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은 연못의 이쪽에 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다. 두 군대가 대치한 곳이 어디냐면 기본이라는 곳입니다. 결국 여기서 한판 붙게 되죠. 지도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지도를 보면 이제 여기가 기본입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죠. 헤브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사울의 군대,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군대는 어디에 이제 있냐면 마하나임이 있는 거죠. 이게 길라 지나서 요단강 동편에 마하나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브넬이 군대를 끌고 여기 기브온까지 왔습니다. 꼭 유다를 공격하러 왔다라는 그런 그 학자들의 견해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쪽 가운데 지역에 있는 블레셋을 좀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움직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헤브론에 있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 기브온까지 군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대를 출정시켜서 대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쯤 되면 이제 좀 지도의 지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 군대가 대치를 하고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 때에 이 아브넬은 이제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 백전노장이죠. 그 연로한 그 아브넬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14절이죠. 14절에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이제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군대가 함께 싸움 붙는 전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 대표 용사를 군사를 내세워서 일종의 대리전을 하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고대는 전쟁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의 군대와 그 블레셋이 싸울 때도 여러분 그때 이제 블레셋의 대표로 누가 나왔냐면 골리앗이 나왔죠. 골리앗이 나와서 한판 붙자 하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 사울의 군대에서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나가죠?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것이죠. 일종의 대리전입니다. 선수를 뽑아서 선수끼리 일단 한판 붙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양쪽에서 각각 12명의 젊은 용사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처절하게 싸웁니다. 16절에 보면 서로 머리카락을 거머쥐고요. 상대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쓰러뜨리는데 결국은 모두 다 함께 쓰러져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본에 있는 그곳을 헷갓 핫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네. 여러분 전쟁은 이런 겁니다. 참 그야말로 잔인하고 참혹합니다. 결국 17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전쟁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은 했으면 이겨야겠죠. 그러나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전쟁은 군대의 충돌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군대의 충돌이라기보다는 통치자들의 충돌이고, 그리고 그들의 야망의 탐욕의 충돌이 때가 많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이 젊은 용사들의 싸움, 죽음을 가리켜서 이곳은 헬갓 핫수림, 어렵네요. 헬갓 핫수림, 곧 칼의 벌판이라고 불리어졌다라는 거죠. 이 젊은이들의 희생과 이 죽음을 기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러분, 이 싸움의 제안은 아브넬이 먼저 하고, 그리고 요압 장군이 수락을 하죠. 근데 14절에 보면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히브리어 원어를 설명해 주는 그 책의 도움을 받아보면 여기 젊은이들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 앞에서 놀게 합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서 한판 이 젊은 사람들 힘센 누가 센지 한번 우리 앞에서 한판 겨뤄보도록, 한판 놀아보도록 합시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누가 그러고 있는 겁니까? 통치자들이요. 사령관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이입니까? 이게 장난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그 어른들의 놀이판에 뛰어들어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만 했고, 결국은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무엇보다도 없는 거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소모적이고 비극적인 그런 결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넬은 노장입니다.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만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세울 만큼의 전략가이고 지략가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철수시킵니다. 대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지혜죠. 무조건 돌파하고 싸우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멈출 줄 알아야 되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노장은 오랜 세월 동안 전투를 벌이면서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배운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제 도망가는데 이 아브넬을 격렬하게 추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사헬입니다. 아사헬이 누구인가? 또 어떤 사람인가? 우리 본문 18절 같이 볼까요? 18절과 1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곳에는 소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들에 사는 모르처럼 다른 박질을 잘하였다.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 말을 바싹 뒤쫓았다. 아멘. 수르야의 세 아들 그 가운데 아사헬은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요압고 아비새 두 형들이 있습니다. 다 장수들입니다. 그리고 첫째 형 요압은 지금 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온 지금 다윗의 군대의 사령관이기도 하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사헬은 들판의 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잘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빨랐다라는 겁니다. 달리기, 이 주력이 빨랐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말을 타고도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하여튼 스피드에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루처럼 빠른 그 스피드로 맹추격을 해서 아브넬을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나중에는 앞질러 갑니다. 이 속도를 다른 그 군대들이,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아사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갔든지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거죠. 홀로 적진 가운데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한참 뒤에 이 아사헬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바짝 뒤쫓아오는 그 아사헬에게 아브넬이 말을 겁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21절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가 뒤쫓은 길에서 물려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이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헬이 듣기에, 이 군대 장수가 듣기에 굉장히 조롱 섞인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하죠. 너 나 상대가 안 돼. 너 살고 싶으면 내 옆에 있는 요 군사 병사나 한 명 잡아서 그 사람 군복이나 벗겨가. 이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사헬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자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넬은 아사헬이 요압의 동생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면 어떻게 내가 요압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저게 장수지만 어쨌든 그런 관계죠. 일종의 해유책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 말도 아사헬이 듣기에는 매우 기분 나쁜 말이죠. 너 나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니까 빨리 또 이제 그만 멈춰라. 아사헬을 계속 감정적으로 흥분시키는 겁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 아사헬이 넘어가고 말죠. 우리 마지막 본문,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 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어 섰다. 아멘. 결국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아사헬이 전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좀 설명한 것을 제가 찾아봤다고 했죠. 이 창 끝에 찔렸다는데 그림을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창이죠. 여기 창 끝이 있을 건데 이 창 끝으로 찔러 죽은 게 아니고 이 뒤편에 여기에 찔러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워낙 강하게 맹렬하게 뒤쫓아오니까 아브넬이 그냥 창을 들고 있다가 뒤로 이렇게 제껴서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거죠. 아브넬이. 아사헬이 그래서 그 창에 찔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넬의 힘에 의해서 죽었다라기보다는 아사헬의 힘에 의해서 그가 스스로 죽은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충돌했을 때 그 충격이 큰 것처럼 이 아사헬이 그렇게 노루처럼 빨리 맹렬히 뒤쫓아가다 보니까 그 스피드와 힘에 의해서 아사헬이 창을 내밀었을 때 거기에 그만 강하게 충격하고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복부가 관통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힘보다도 아사헬의 그 빠른 그 속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스펙으로 보면 아브넬은 아사헬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아사헬은 따지고 보면 다윗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과 아사헬만 보면 거의 할아버지 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과 스피드로 주로 싸우는 고대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아브넬이 불리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아니라 아사헬이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아사헬은 노루처럼 날렵하고 용맹스러운 젊은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아브넬을 당해내지 못하고 죽었을까? 아사헬이 죽은 이유는 그가 날렵하고 용맹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 날렵함과 용맹스러움 때문에 사실은 아사헬은 죽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힘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 있죠. 말씀드렸듯이 아사헬은 아브넬의 힘과 아브넬의 스피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스피드,
자신의 힘에 그만 일격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아사헬은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펀치, 자신의 한 칼이면 아브넬의 목을 벨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아사헬은 그런 장수였고 그런 파이터였습니다. 그가 빠르고 용맹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자만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사헬은 아마추어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 애송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파이터는, 진정한 복서는 자신의 힘을 알고 자신의 주먹을 알고 믿지만 그러나 동시에 상대방의 힘도 압니다. 내가 제대로 펀치 한 방 날리면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복서에게는. 그러나 진짜 프로는 저 상대의 주먹에 제대로 한 대 맞으면 나 역시도 나가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파이터는 섣불리 공격을 하지 않고 이 가드를 내리지 않고 늘 방어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아사헬이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자신이 마냥 강한 줄로만 압니다. 맞아요. 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강한 게 맞는데 그래서 그는 쓰러졌고 그래서 이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영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나누고자 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사헬은 상대를 죽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자아라고 합니다. 상대를 죽이기 전에 자아를 죽여야 됐고 자기를 부인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를 믿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두고서 주를 믿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두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 말씀하십니다.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겠다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믿기는 하되 주님을 따르고 싶지는 않은, 따르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이제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예외 없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문장이지만 엄연히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그러니까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 그 누군가를 살려있는 십자가는 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사헬은 이 다윗 왕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는 적장을 죽이고 싶은 영웅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에게 오는 어떤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사헬은 나라를 위해서 적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적장을 죽이는 그 영웅이 되어보겠다는 자신의 그 욕망을 사실은 먼저 죽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자극하는 아브넬의 말에, 원수의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사헬은 흥분하고 말았습니다.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장수가 냉철하지 못하고 싸우는 장수가 흥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말씀이 아니라 감정에 휩싸인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죠. 결국 아사헬은 상대를 죽이지 못하고 그 자신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사헬은 목숨 걸고 적장과 싸우려는 마음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지겠다라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끝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사실은 그의 십자가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내가 적장을 죽이고자 하는 그 열정도 사실은 자신의 영예를 위한 것이었지. 주님을 위한,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잘 속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적 열심의 맹점이고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십자가가 뭘까? 주님을 따르거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데 십자가가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뭘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이제 구약을 봤는데 신약으로 쭉 넘어오셔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36절부터 보면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이제 36절 이하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몹시도 괴로워하며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서 좀 깨워서 기도해 달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잤다라고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서 딱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1시간도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41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시죠. 기도하고 와보니까 이들이 자는 겁니다. 주님 마음이 찹찹합니다. 1시간도 좀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 줄 수 없냐. 근데 따지고 보면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죠.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해요.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제자들이 한 말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그 제자들을 이해하고 품어주시고자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원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예.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총 3번에 걸쳐 기도하시죠. 이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됩니다. 간절히 충분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뭡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피하고 싶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기도한 것입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재차 당부했는데도 그냥 잡니다. 아예 푹 주무시죠.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장 45절과 4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고 45절 그리고 제 아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서 가자. 46절을 개혁 개정으로 보면 이렇죠. 개혁 개정으로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지는 건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 때문에 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가지 않으십니다.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십자가입니까? 이들을 버리지 않고 이들과 함께 가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들을 용서하며 이들을 품어주며 데리고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겠죠. 맞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할 사람들인데 마음 닫고 이들을 데리고 갑니까?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이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사헬처럼 여러분 아사헬처럼 우리가 잘 착각합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숨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습니다. 아사헬이 노루처럼 빨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신이 강하다고 속은 것처럼 그걸 믿고 쫓아가다가 아브넬의 말에 걸려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잘 속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왕년에 이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 좀 알고 나는 기도도 좀 제법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속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바로 당신 곁에서 잠자고 있는 그들이 십자가인 거죠. 자기를 배신할 그들이 아닙니까? 이들을 버리지 않고 이들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버릴 만한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싸울 이유가 많고 포기할 이유가 많은데 여전히 품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죠. 그것이 우리의 배우자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속썩이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갈수록 고집이 세지시는 연로하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이거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교회를 한다. 더욱이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마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자기 부인의 훈련이 그래서 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이 길을 갈 수 있겠나 싶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아사헬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이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것처럼 떠올랐습니다. 목회가 뭘까? 십자가가 뭘까?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좀 알 거는 같습니다. 알고 나니까 알면 알수록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간다는 것이 이게 제자 훈련한다는 것이 무슨 상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뭐냐 알면 알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자기 부인을 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내 뜻대로 하고 싶지 왜 내 뜻대로 안 하고 싶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자기 부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입니다. 아사엘이 그걸 알았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 빠르지만 그러나 나 약점이 있어. 나 아브넬 맞서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넬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나의 약함도 아니라 나의 강함도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 말을 바싹 뒤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넬을 바싹 뒤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뒤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아브넬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점은 우리 주님께로 이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그 고백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그냥 같이, 좀 말씀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닙니다. 붙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리스도에게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길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